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 행복의 샘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행복한 생애를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상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삶이 곧 행복한 삶입니다. 이 진리를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집회, 가정에서 드리는 조성 예배, 예배당에서 열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활기차게 되어야 한다. 믿음의 가족 구성원들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기쁘게 고백해야 한다. 그들은 영혼 안에 기록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일만인 중 가장 높은 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주님은 모든 선과 완전한 시여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집중되어 있는 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편협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기막힌 표현입니다. 제가 예언의 신, 증언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감격과 완전에 대한 설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 어느 책, 어느 부분을 읽을지라도 제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내용들을 그렇게도 정확하고 바르게 표현한 말씀이 구구절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주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조차도 매우 행복한 삶을 확보할 수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내가 그분처럼 살게 되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혼란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거하는 심장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한 부요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교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 앞에 행복에 참된 근원, 그것은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근원을 열어주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속들이요, 이 진리와 이 은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이 불어오는 유혹과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과 시간에 임박한 환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두렵습니까? 걱정됩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고 결코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원천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 온전케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뱀에 물렸으니까 치료약을 발라야 됐습니까? 세상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 치유의 약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임해버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서 안개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헛된 자기 수고 안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유, 기막힌 표현들이에요. 저는 하루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샘물 같은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은 생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슴 저리게 경험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화이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필요하다.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께서 그대를 계속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분명한 식별력을 갖는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걱정과 근심거리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를 말씀과 성령으로 그때 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시시각각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생명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인지를 구속의 역사를 좀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행복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이면서도 보통명사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와 동시에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로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명사는 인류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출생한 모든 사람 아담이요 곧 인류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과 생기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생명, 신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사람이 아니고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하심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처럼 살 수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고 이렇게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삶을 율법에 일치된 삶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이것은 예수와 하나 된 삶이라. 이게 완전입니다. 이것이 곧 완전한 삶이요. 생명의 삶이요. 이럴 때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6쪽에 보면 이 진리를 잘 설명해 놓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외모나 품성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아주 미묘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처럼 된 존재였다. 예수의 품성을 예수처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에 일치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계명에 조화되었다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이 생애의 원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계명에 일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느낌, 하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죽은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늘과 단절됐기 때문에 전혀 하늘 분위기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늘의 소식이 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함을 입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영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땅에 있지만 하늘의 분위기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영광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영의 역사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타락 전에 아담이 그랬어요.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런 상태로
이해되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100% 순종입니다. 99%도 안 됩니다. 맑은 컵 안에, 맑은 물이 담겨 있는 컵 안에 한 방울의 잉크방울이 떨어지면 전체는 흐려져 버립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받았을 때 신장이 컸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혀 있었다. 요즘처럼 가지각색으로 안 생겨. 아주 키는 장대하고요. 혈색은 붉으스레하고 너무 활기가 차 있고요. 얼굴의 만면에 하늘의 생명의 빛을 받아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해지는 모습. 생기와 기쁨으로 얼굴빛이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키가 훨씬 컸다. 하와는 아담보다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생각만 해도 소름 돋을 만큼 아름답지.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의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양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완벽하거든요. 그러니 다른 옷을 입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죠. 그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동안만 이 빛의 두루마기가 계속 그들을 둘렀을 거예요. 놀라운 진리들을 다 여기에 기술해 놓았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계속될 때만 이 거룩한 빛의 두루마기가 우리를 두를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죄가 침입함으로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조화된 삶을 거부할 때, 불순종이 인간의 심장에 들어왔었을 때, 이 모든 생명적인 관계는 완전히 깨어 파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짓밟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곧 그는 악한 영 사탄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인이 되므로 그는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죄의 생산 공장을 70년 80년 짓고 살다 그도 자기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세상 풍속을 조차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 속에 사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본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이에요.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진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는 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생명을 누리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은 마비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쇠약한 죄의 중풍병자에 걸려 생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 생명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줄 영적 생명을 갈급하며 그것을 얻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헛수고에 그치고 맙니다. 그들의 절망은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유일한 하늘의 기별은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이 야 예수 바라보는 것이 무슨 치유냐?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무슨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되느냐? 이 세상에 속한 아름답고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가져봐라. 그러면 거기에 만족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 있는 사람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상의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피로 산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격으로 언제나 활기차게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위를 쳐다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묵상하십시오.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가 나의 마음을 다 지배해버립니다.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살면 불행한 겁니다.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으라.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구절이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분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신뢰의 걸음을 걸어갔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세상의 혼란과 기근이 전혀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버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해지면,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셔요. 이게 믿음으로 하면 의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구주의 말씀을 믿으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눈앞에 닥쳐온 일이 이럴까 저럴까, 무엇이 바른 길일까,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럴 때 다 던져버리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요, 제 경험으로는 거의 이런 기도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으로 딱 와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여동함이 없도록 견고해져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가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확실합니다.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라.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받은 대로 순종하면요, 더 큰 빛이 오고요. 그 빛이 또 오면 그대로 순종하면 용기가 100배예요.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다음에도 순종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이런 노래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줘버려요. 그래서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어버려요. 디바인 네이처, 그분 안에 있는 생명, 그분 안에 있는 거룩한 성품을 내 마음에 부어줘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셔요. 그분은, 예수님은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포로들을 완전하게 그렇게 해방시켜버려요. 아주 중요한 말씀,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가 죄를 짊어지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나를 보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나? 네가 그러고도 목사나? 네가 그리고 장로 집사야? 말도 안 돼. 이게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럴 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죄책감은 생명의 샘에 독을 풀어놓는, 죄책감에 짓눌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넘어졌고 어떤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구속주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생각처럼 살도록 내 생각이 완전히 꼴지어지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대의 죄를 짊어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나의 피로서 그대를 샀다. 그분의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 그분이 책임 안 지실까요? 아니에요. 완벽한 책임이십니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해 모든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수없이 경험하면서 싸웁니다.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에 떨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그분의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문만 열면 들어가서 내가 너로 살고 네가 나로 살면 영생의 행복을 선물해 주겠다. 그분은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죽는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건 단순간에 되어진 것 아닙니다. 저 일생을 다 바친 열매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재림신앙을 접했더라고 하면 45년의 생애가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게 선이 되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45년의 피나는 고통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그대의 손을 맡기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그분께 열어놓으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도 언제나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행복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며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그대를 애워싸고 있다. 그대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찾으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분과 동행하라. 계속적인 교통이에요. 끊어짐이 없어요. 속죄는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모든 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 해방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미가 저절로 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속주가 사람이 되심으로 이루어놓은 선물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구속주, 나의 구속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로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행복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 안에 인류와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새 인류, 이렇게 줄을 세워놨어요. 예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자유와 평안을 모르는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셔서 그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 대신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처해 있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타락한 위치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면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타락한 인성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겪을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다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께서 인간의 유학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인간의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죄 가운데서 빠지게 한 타락한 상태에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이 의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품성을 꼴지우시게 되었습니다. 품성을 꼴지우게 되셨어요. 이 품성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의의 두루마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순결한 의의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다. 그러니 예수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태로 살아야 돼. 이런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구나. 너는 나를 닮았구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확인하고 인을 딱 치실 거예요. 인침받은 이 백성 데리고 오시려고. 왜? 이 죄악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 없이 영원한 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데리러 오실 것이에요.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입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 우리가 지금 4G, 5G 시대에 살죠. 근데 중계기가 좀 멀리 있는 곳에 가면 5G가 끊겨버려요. 그렇죠? 연결이 끊어져. 그러면 통화를 못해요. 세상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와 같습니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사는 삶이 가능해요.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확실합니다. 가짜입니다. 종교적인 감흥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음이 기뻤다, 슬펐다, 교회에 오면 평안했다, 즐거웠다, 밖에 나가면 또 세상 것에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자기 안의 증거일지다. 예수 믿음이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언제든지 회개가 전제조건이에요. 죄를 벗어야,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져야 의의 옷이 입혀질 건데,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만 짓다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아직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나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오. 내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얼마나 심각하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고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 품성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셔서 자기처럼 살게 하세요. 자기처럼.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기셔버려요. 자, 예수 믿음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는 예수 믿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의의 두루마기를 완전한 상태로 입는 삶을 살게 하세요.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생애를 사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여기에 의심의 한마디도 섞일 필요가 없지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죄를 가져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누가? 사람이 아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수를 나와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대한 지도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와 똑같아.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데, 예수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들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성 가운데서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 그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입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성의 참여자가 될 수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면 내가 그분의 품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지킬 수 있다가 아니야.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주님의 약속은요, 완료형이에요. 확신에 차요. 진리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물교훈의 24장의 내용이지요. 저는 수없이 이것을 묵상합니다. 일하는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다 내어놓고 그분께 다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연결되고 우리의 뜻, 생각이 그분의 뜻에 합병이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될 만큼 하나가 돼버려요.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 예수만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만 바라보게 되지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렇게 해서 나로 그분의 생애를 살게 하세요. 이게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는 자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을 데리러 오세요. 죄를 이기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강이 주어지고 이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율법에 일치된 삶. 새 지천사의 기별이 완성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가슴 깊이 새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져야 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깨끗한 흠도 점도 없는 진리를 진리대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가 이 진리를 증거해 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고 인도하여 이 길이 바른 길이 이 길로 행하라. 끊임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내 마음에서 지도하세요. 그러니 그 마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기쁨이 사라져. 고통이 왔고.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된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통제되어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내게 기분 나쁜 소리 해도 흔들리면서 마음이 여도하지 않아요. 전혀 흔들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어떤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야 이놈아, 한 30대 된 남자예요. 야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해요. 왜 옆 차선에 경계선에 서 있어? 비켜 임마. 밀어버려? 이래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원래 제일 우측 차선을 주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짐을 싣고 가게에서 짐을 싣고 출발하는데 1, 2차선에 차가 가득해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면 우회전 차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맨 앞차 앞에 약간 이렇게 섰어요. 앞에 딱 가로막으면 또 그 차선 신호대기에 있는 분 미안할까 봐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랬어요. 우회전 차선에 공간이 전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심한 말을 해요. 나이 처먹어가지고. 아무 대꾸 안 했습니다.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 젊은이의 생애가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저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불쌍하게 보고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노래하면서 저는 일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게 제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참는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용수처럼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옛사람의 본성은.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매일 일합니다. 모든 것이 가슴 터지도록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터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집에 오면 새로운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일터가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 떼약볕 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도 매우 힘듭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만몰히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이러니 이래도 감사요 저래도 감사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강. 어떻게 이 은혜를 내게 주었어?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내게 주셨는지. 제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한 열매예요. 세상을 포기한 열매예요. 재림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에 큰 저에 대한 사랑의 열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정언의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어떤 책 어느 부분을 보아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의 편지. 생명샘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가슴 터지는 진리들이 죄를 이기고 완전한 평강으로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고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삶으로 14만 4천인으로 완전히 승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시면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망극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육신의 온갖 더러운 것에 이끌리어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다시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신뢰한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순종의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확인받고 하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오. 연약한 백성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진리로 굳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매이기 쉬운 세상적인 것들에서 자유를 누리고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육체의 연로한 육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의 백성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